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기쁜 소식을 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전파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쁜 소식 되기를 원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미래의, 아직 이사야 시대로 치자면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합수가 42,3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에 나누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해서 3번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를 통해 2차로 돌아오고, 느헤미야를 통해 3차로 돌아오는,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잡혀갔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구루터기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버리시되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그 밑둥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70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버려져 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 거기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에스라 3장 7절을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리고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중건될 때 고레스를 통해 모든 재력을 주고 그것을 다시 중건하게 하는데, 그 중건하다가 또 중간에 방해자가 생겨나죠. 르움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해서 이 고레스 왕 죽고 아닥사스 왕 때 그게 멈춰서서 다리오 왕 때까지 한 15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황폐하여 있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황폐하였던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황폐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너희가 내 언약과 내 말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자 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봉사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리하여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보상으로 배나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받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봉사자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 그게 무엇인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 그게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단장이 되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이 될 것이라. 그래서 9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래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그러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속이 단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기쁨, 7절 말씀에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질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이런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 그럴 거라고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왜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늘 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오래 항폐하였던, 그래서 참 사람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참 사람다움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